오카는 평신도를 깨운다. 28장 한국 교회의 뿌리, 그 초창기의 정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한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정착하면서 네비우스 방법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890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외국 선교사들은 중국 지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존 네비우스 목사 부처를 초빙하여 2주 동안 함께 지내면서 향후 한국 선교의 지침이 될 선교 방법의 원칙을 배웠다. 네비우스 방법에 들어있는 몇 가지 원리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첫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신자는 누구든지 자기가 전도받은 그곳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개인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평신도에게 철저하게 가르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원리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가능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초창기 한국 교회에서 전 교인을 총동원하기 위한 평신도 제자화를 가능하게 해준 정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그것은 교육 중심의 목회를 가능케 해주었다. 네비우스 방법이 가르쳐준 기본적인 원리는 평신도를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할 뿐 아니라 교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평신도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위한 개인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은 평신도가 상호 사역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평신도 개개인이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전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교회가 설교보다 가르치는 사역에 우선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보인다. 그렇다고 설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설교 못지않게 말씀의 훈련을 강조하는 목회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때 사경회라고 하는 집회가 얼마나 성행하였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성경 공부반이었다. 개인의 신앙 성장과 전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일종의 제자훈련이었다. 첫 성경 공부반은 1890년 서울에서 언더우드 박사가 자기 서재에서 7명의 학생들을 모아 시작하면서 생겼다. 1901년에는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성경 공부반을 개설해야 한다는 선교 정책이 채택되었다. 4년 후에는 전국 교회 교인의 60%가 한두 개의 성경 공부반에 출석하고 있었다. 1909년에는 북장로교 선교 지역 안에서만 약 800개의 성경 공부반이 있었고 5만 명 이상이 거기서 배우고 있었다는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다. 그 본래적인 의미를 보면 가르친다는 것은 설교한다는 것보다 그 영역이 넓고 그 성격이 더 치밀하다. 설교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면이 우세한 반면에 가르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망라해서 말씀으로 그 요구를 채워주는 면에서 더 강하다. 그래서 설교는 듣는 자들의 응답을 호소하지만 가르침은 배우는 자들의 지적 동의를 요구하며 그 생각을 넓혀준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누구든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려면 그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가르침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히브리서 5장 14절. 초대교회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 심지어 아이들까지 전부 다 학생이면서 동시에 선생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각자 자기보다 신앙이 앞선 선배로부터 개인 양육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보다 신앙이 뒤떨어지는 후배들을 가르쳤다. 네비우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평신도가 이와 같은 상호 사역을 함으로써 초창기 한국교회는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같이 지식과 힘과 능률 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가정 중심의 목회를 가능케 해주었다. 교회가 초창기에는 형편상 가정을 선교와 목회 사역의 근거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초대 교회가 가정 교회였으며 한국의 초대 교회 역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적인 이유만으로
가정 중심의 목회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얼마 안 있어 비록 초라하지만 자체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 모임을 중심하여 평신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변화와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남자들을 위해 사랑방 모임이 활발하게 퍼져나갔고 여자들을 위해 안방 모임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불신 이웃을 초대하여 복음을 나눌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는 개인 전도 중심의 목회를 가능케 해주었다. 그 당시에는 교회의 평신도가 전부 다 전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선교적 전략이나 지도자들의 강요에 끌려 그렇게 전도한 것이 아니었다. 훈련 중심의 목회와 가정 중심의 목회에서 축적된 잠재력이 밖으로 터져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허버트 케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895년에서 시작하여 그 후 10년간은 선교지역 전반에서 꾸준한 성장이 계속되고 있었다. 1900년 한 해만 해도 교인이 30% 이상 증가하였다. 선교사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새신자는 계속 생겨나고 선교사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벽지에까지 전도의 문이 열려 있었다. 이러한 일은 대부분 조직화된 전도 운동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단순하면서 진지하게 나눈 개인 전도의 결과였다. 초창기에 교회가 전도를 위해 사용한 수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그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개인 접촉을 통한 전도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백만 구령 운동을 전개하던 1909년에서 1910년 사이에는 개인마다 주중에 하루를 개인 전도의 날로 정하고 헌신하였는데 그렇게 평신도가 개인적으로 전도에 헌신한 날의 총수가 전국적으로 10만이를 넘었다는 통계를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한국교회 초창기의 목회를 알려면 이상 세 가지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계 선교 사상 가장 성공한 사례의 하나가 된 배후에는 이와 같은 평신도 훈련 중심의 목회 정신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기본 정신은 선교사 중심이나 교역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었다. 평신도를 훈련하여 교회 안에서 상호 사역의 봉사를 하게 하고 세상에서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파송하는 데 역점을 둔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위해 사랑방과 안방 같은 소그룹의 모임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요람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그 당시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다르다. 방법론만을 가지고 따지자면 그때 교회가 사용하던 것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모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초창기의 교회 지도자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목회의 기본으로 삼았던 정신만은 얼마든지 계승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이 남겨준 정신적 유산을 다시 찾아 목회 연장에서 불을 지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네, 여기까지가 28장 한국교회의 뿌리, 그 초창기의 정신이라는 주제 하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네비우스 방법의 첫째 원리가 누구든지 자기가 전도받은 그곳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개인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평신도에게 철저하게 가르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장성한 자로 만들어내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이 모토를 상실하고 있다. 이 사명을 잃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참 저는 신기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 첫째 원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교육 중심의 목회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가정 중심의 목회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전도 중심의 목회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도 한국 교회 모든 교회의 사명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장성한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만 온전하게 생각하고 간다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적인 상황들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